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놀라운 무서운 파괴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아주 작은 나노 1나노는 여러분 10억분의 1 크기로 전자현미경으로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보이지 않는 아주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여러분 멈춰서게 하고, 또 국경을 닫아 걸게 하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가 여러분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여러분 이렇게 내려앉는,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 역시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즘 많이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여러분 가공할 무기만큼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무너지는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 요압을 통해서 암몬 자손들을 여러분 멸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랍바라는 요새를 여러분 점령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랍바만 취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이 성경을 보니까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뭘 했는지, 낮에 낮잠을 자고, 이게 중동해처럼, 남미처럼 시에스다, 낮잠을 잤는지, 밤새도록 뭘 했는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닐게 돼요. 근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아래를 보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이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이 있죠. 불구경, 사응 구경. 이 다윗이 아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그냥 아름다운 게 좋은 거지 심히 아름다운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히 아름다우면 늘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우들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같이 아주 적당하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말이 아니고 심히 여러분 아름답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인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그냥 거기서 머물면 되는데 다윗이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부하를 통해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작전을 펴는 겁니다. 꼼수를 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밑에 있는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이 전쟁터에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오게 해서 뭘 하냐면은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하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그 시기에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시기에 아이가 만들어지면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밧세바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고 나면 아마 자기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DNA 유전자 검사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왕이 오늘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뭐라 하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나의 하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리아가 어디 가서 자냐면 성중에 있는 성문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전이 안 통하니까 두 번째 작전을 펴니다. 어떤 작전을 폈냐면 아주 비열한 작전을 펴는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면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우니까 이 방법이 뭐냐면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우니까 그 충성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가장 험악한 전쟁에 나아가서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우리아를 지금 손에 편지를 보내서 줄 테니까 그가 가는 대로 전쟁 일선을 보내라. 그리고 그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일선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그제서야 남의 남편이 있는 여인을 여러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바세바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첫째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실망했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첫 장을 딱 펴보면 신약 성경 첫 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초대 왕 사울을 세웠는데 기름 부음을 세웠는데 그 사울을 여러분 버리고 다윗을 취할 만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전쟁이 났을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가서 큰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용장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추격에도 사울을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나갈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여러분 파괴력과 죄의 영향력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이 칭찬했던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힘센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로 여러분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올무에도 이 힘센 삼손 역시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힘든 성을 정복했어도 결국 다윗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욕망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나 직분이 있으나 우리가 여러분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주간 여러분 빌 게이츠에 대해서 그 빌 게이츠에 관한 여러분 전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또 빌 게이츠가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전 세계 지금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정말로 청춘을 다 바쳐서 친구 하나하고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젊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연구소를 만들어서 작은 연구소 안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타민 분말가루 그거를 그냥 여러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다수 성공한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안정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근데 이 빌 게이츠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은 노블레스 오브 리전 여러분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여러분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CO2 탄소 문제 때문에 탄소 배출량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완전히 과학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유명한 여러분 주식 귀재 워렌 버핏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쓰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성공했는데도 끝까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빌 게이츠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 빌 게이츠가 자신의 회사의 부하 여직원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결국 이혼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맞다. 어느 누구 하나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두 가지라 그래요. 드러난 죄인과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고 그 죄에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자매 여러분 이복 동생들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복 동생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 다윗의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러한 일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수를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김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과제, 예루살렘을 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빠. 그 요새 라빠, 암몬의 라빠만 취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요압이 충분히 이 라빠를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다 모든 일을 다 이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술 쉴만 하고 이제 넉넉하고 평안한 시간이 온 겁니다. 바로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바로 이때에 다윗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 여러분 매튜 헨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넘어진 원인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다윗은 늘 전쟁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늘 전쟁에 앞장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옷을 벗고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가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한숨 돌렸다 그러고 다윗이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풀린 그때에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가서 여러분 목숨을 구걸합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때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제 한숨 돌릴만 할 그때에 다윗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가장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때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때의 신앙은 여러분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치고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여러분 가라앉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평안할 때예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될 때 기도 안 해도 뭐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적합해요. 뭐라 그랬냐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할 때,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때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히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 위에 가서 뭐 재밌는 게 없나 이리저리 두리번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죄의 올무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긴장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여러분 결혼 풍습이 언제입니까? 모두 저녁에 여러분 저녁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의 친구들이 올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은 신랑이 오기 전에 벌써 잠에 골아떨어져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서 자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5는 어떻게 합니까? 올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등불 준비하고 여러분 기름 준비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때도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그래요. 깊은 영적인 잠,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여러분 모두 자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춥고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여러분 장래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깨어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25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 작가 게오로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분은 원래 루마니아 정교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1차 대전을 참여했는데 그때 해군의 잠수함을 탔다 그래요. 해군이었는데 잠수함을 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잠수함에는 이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기계가 있어서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잠수함 기술이 없어가지고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잠수함에 토끼 한 마리를 이 토끼 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잠수함에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임무가 뭐였냐면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토끼를 지켜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수함의 토끼처럼 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위험이 올 때마다 자명종을 울리고 삶의 안전장치 같은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어떤 분은 신약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복음의 자명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에 여러분 영적인 자명종이 뭐냐면 오늘 본문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여러분 구약성경의 영적인 자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한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다윗은 여러분 올라가서 그 궁전 위에서 여러분 아래를 내려보고 뭐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봤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깨어서 주변의 환경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내 주변에 무엇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지 깨어서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꾸 내일로 미루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핑계하고 또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여러분 타협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현재 이대로가 좋다 그러고 현재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처럼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내면을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언젠가 여러분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여러분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읽는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낸 게 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장 먼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여러분 이 신앙의 여러분 죄와 아닌 것이 경계선이 아주 그 인식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이 시험과 죄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경계선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이라는 여러분 경계의 열매가 있어요. 선악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분 홍해라는 바다가 나옵니다. 이 홍해는 그저 붉은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연히 노예와 자유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렇지 않은 땅의 경계를 여러분 요단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이 경계를 규범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인 여인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왕으로 모든 여러분 삶의 지경을 다스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의 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남의 아내인 여인을 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경계선이 여러분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날마다 육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육신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려고 늘 여러분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은 우리를 여러분 늘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너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께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고 신앙과 열심과 열정이 식었다면 주님을 힘써 찾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하고